구약성경 417페이지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7절 마지막 절까지 본문이 좀 깁니다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므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17절 함께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유명한 구절이 12절에 나오죠. 에베네셀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에베네셀이라는 이 말의 뜻을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에베네셀이라는 단어 자체를 아마 여러분이 사랑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잘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우리 직장도, 사업체도, 자녀들도, 우리 교회, 나라, 여러분 모든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시고요,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1절을 보니까 기럇 여아림이라는 지명이 나오고요. 거기에 등장하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여호와의 궤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많이 잘 아시겠지만 배경 조금 살펴보죠.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엘리라는 사람이 제사장이었는데 사무엘상 3장을 보면 그때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는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상을 잘 보여주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비전을 보여주지 않으셨다는 뜻인데 쉽게 말하면 말씀을 주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지 않으시는 것이 가장
가장 큰 위기입니다. 가장 큰 어두움이고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왜 그런 말씀을 안 주셨나?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다 알진 못하겠죠.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압니다. 여러분, 아주 상식적인 일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신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말씀해 달라고 구하는 거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듣고 행하겠나이다. 이와 같은 결단으로 말씀을 구하는 것이 해야 할 일입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어렸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근데 비록 어렸고 먼저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사무엘은 말씀을 들을 만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대답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코치를 받은 것이지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주여 말씀하옵소서라고요. 여러분, 그 사무엘의 어린 사무엘이지만 그 반응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겁니다. 사모하지 않으면 들려주지 않으셔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렇게 어린 시절에 영적으로 어두운 분위기에서 태어나 성장했는데 사무엘이 자랐을 때, 장성하여 이제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활동할 시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을 통하여 보여주셨다고요. 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인생이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사무엘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알았어요. 두 가지를 했는데요. 그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그 기도를 왜 어떻게 했는가, 또 어떤 분위기에 샀는가, 그것이 오늘 1절, 2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와 관련된 일인데, 사무엘이 활동을 시작할 때, 아니 그 이전부터 블레셋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넘봤죠. 전쟁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치열한 전쟁 때문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겼다. 이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 죽었고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까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황에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알았어요. 사무엘은 이렇게 위기가 심하고 앞길이 캄캄해 보이지만 블레셋이라는 이 강한 대적이 이스라엘을 계속 넘보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기도. 사무엘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알았기 때문에 기도하기로 결심을 했고 백성들을 강권했습니다. 강권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백성들의 마음에도 기도의 필요성을 심어 넣어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소망이에요. 주신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5절에 나와 있는데 5절에는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렇게 선포했거든요. 사무엘도 기도의 필요성을 절감했고요. 백성들도 마찬가지.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했습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8절 한 목소리로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했어요. 여러분, 이 말을 곡해하지는 마십시오. 사무엘 선지자 당신 혼자 기도하면 됩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 안 해도 상관없으니 절대 그런 뜻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기도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부탁한 거예요. 선지자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도 따라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기도하면 백성들도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때에는 너무나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기가 오래되다 보니 사람들이 그것이 익숙치 않아서 문제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도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에게는 항상 소망의 빛이 비추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늘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셔요. 기도하라. 왜 말씀을 안 주실까요? 말씀을 구하라는 뜻이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왔어요. 여러분, 이 기도의 부흥이 오늘 우리가 부러워해야 하고요,
우리가 사모해야 할 부흥이에요.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든지 기도하셔야 돼요. 모이면 뭐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한다.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냥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모이면 수다 떨고 다른 사람 헐뜯고 흩어지면 더 헐뜯는다? 예, 이렇게 보이면 우리 안 되잖아요. 그거 같은 건 이제 그만두고요. 세상 사람들은 뭐 그러면서 재미를 느끼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누가 계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기 위하여 모이면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아무튼 기도의 부흥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부흥이 있었어요. 사무엘은 뭘 해야 할지 잘 알았습니다. 제사, 예배예요. 예배.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이 유명한 구절 한번 보죠.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저 어렸을 때 옛날에 한국에서 미스바 심령 대부흥회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 여러분도 아마 추억하실 거예요. 미스바가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분들이 공감한다는 거예요. 미스바에 있었던 그 심령의 대부흥을 오늘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부흥회 많이 했잖아요. 그 덕분에 한국교회가 또 부흥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미스바에 모여서 사무엘의 주도로 백성들이 한 일이 제사입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백성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도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어떤 것에도요 예배를 양보하지 마세요. 뭐 급한 일이 있으면 예배부터 빠지고 정말 다급한 일이 생기면 일단 예배부터 뒤로 제끼는 그런 수준 낮은 데서 우리는 이미 벗어났죠. 우리는 수준 높은 사람들이에요. 마음속으로 아멘을 외치고 계시리라 생각하겠습니다. 우리는 수준 높은 사람들이라 예배에 관해서는 어떤 것에도 양보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곧 삶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정해진 시간에만 드리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이 곧 예배입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물을 길어서 부었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눈앞에서 제단을 쌓고 선지자가 물을 길어서 물을 붓고 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부어주십시오. 물 붓듯이 부어주십시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물 붓듯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예배,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죠. 그 다음에 종일 금식했대요. 왜 금식합니까? 밥 먹는 일보다 중요하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그만큼 예배의 가치를 부여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종일토록 금식하면서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부흥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 앞에 이 사람들이 무엇을 결단하게 사무엘이 촉구했느냐면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라 라는 말과 다르죠. 오직입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그래서 모든 이방신들을 다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 그 여호와만 섬기는 마음으로 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죄악을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돌이키고 죄악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른 것 사랑했음을 또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때 여러분 그런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물같이 쏟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기도를 사무엘이 드렸고 백성들도 함께 회개하는 기도를 예배 가운데 드렸다라는 사실이,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의 부흥과 예배의 부흥을 이들이 체험했어요. 그렇게 하는 동안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동안에 블레셋이 공격해 온 겁니다. 그러면 맞서서 싸울 준비를 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라, 전쟁 준비를 하라 말씀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전쟁을 치러주실 것이기 때문에. 말씀 안 하셨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똑같아요.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거기 가만히 있어.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손이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한번 보죠. 1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여러분, 큰 우레를 발하여 사람들이 어지러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우레를 바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이에요. 왜 그러셨나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신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오늘 우리를 지켜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나와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죠. 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이, 그래서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1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켜주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셨대요. 전쟁이 일어날 때 승리뿐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지켜주셨다라고 그 다음 말씀에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셔요. 여러분,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은요, 대적을 막아주시고요, 평화를 지켜주시는 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대적을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하고 기도의 부흥, 예배의 부흥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된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나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손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신 손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손이 우리에게 구원, 부활, 영생, 죄 사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못 박히신 손, 그 손이 우리를 잡아 일으켜 주실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밀어 주신 손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 품 안에 안겨 견고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 기도해야 되겠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의 최고의 우선순위 가치를 부여하고 우리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삶, 또 능력 있는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